자, 우리 같이 고백하십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란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은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인 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하거나 평안을 누리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없습니다. 그럼 반드시 구원받고요, 반드시 하늘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종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마스크 보이시죠? 이건 헌 마스크입니다. 그런데 새 마스크는 써본 적이 없어요. 완전히 깨끗해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새 피조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거듭난 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결코 인생에서 후퇴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영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다는 그 정확한 진리를 망각하고 사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행동보다 속을 다루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집에서 내가 어떤 것을 되뇌이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승패의 관건입니다. 나는 알고 있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 지식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승리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의 얼굴 가운데 그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확신이 없고 또 그의 심령 속에 평안이 없다는 것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굴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그리고 지금 현재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 그대로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목자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목자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 지도하는 목자와 양들이 있습니다. 목자의 마음은 양들이 진짜 잘 되길 원하고, 건강하길 원하고, 행복하길 원하고, 삶의 만족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100%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짜 원합니다. 내 자식이 있다면 내 자식에게 나는 진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잘 되길 원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해주고 사랑 어린 말을 나눌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목자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목자가 해주는 음성으로, 믿음으로 들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현재 머물기를 진짜 원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든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진정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 사고방식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자주 나누는데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단어가 뭡니까? 사고방식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의 삶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변하지 않거나 근심하거나 삶에서 고군분투하거나 항상 의문부호를 가지고 있다면
뭔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고방식이 정립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내 생각으로 가져오셔야 돼요. 먼저 우선순위가 나오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군요. 은도 금도 성경에서는 썩어질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 원소가 얼마나 부식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죠. 그러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되셔야 돼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삶을 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보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복음 전하여 침례하셨고 또 말씀을 가르쳐 제자 삼으셨고 제자 만드는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온 땅 끝까지 증거되도록 그분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이죠.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마땅히 가져야 할 말씀의 생각입니다. 말씀의 사고방식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지금 항상 기뻐하는 것이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지금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인생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결과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사고방식을 다룬다라면 반드시 변하지 않을 것은 없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분의 말을 남겨주셨고 성령은 그분의 말씀을 깨닫도록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언부언 기도했어요. 그들은 중언부언. 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그들의 사고 체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한 거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을 바꿔야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미리 걱정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죠. 그런 사람들 가르쳐서 의복을 위하여 왜 근심하느냐고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사고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정보가 아니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적 동의나 정보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간직이 되어서 마인드셋이 되고 사고방식이 된다면 그렇게 사는 것은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개미가 열심히 일하면서 겨울날 먹을 양식을 비축하는 것이 그들의 유전인자에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죠. 배짱이가 잘 노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짱이는 배짱이의 유전인자가 있어서 그렇게 배짱이처럼 유유자적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새 언약, 하나님의 복음의 사고방식으로 자기 체득화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과 일치되는 생각, 사고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쉬운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생각한다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 당부하고 싶습니다. 복음 전파하는데 절대 게으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기초 지식에 있어서 절대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하시고 개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배우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한 번 듣고 좋은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라고 흘려버리는 정보를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내 심령에서부터 이것을 장착시켜야 돼요. 의식화시키고 인식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이 말하는 대로 실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삶에서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 1장 3절 4절 형제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요한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고 하니 내가 심히 기쁘다. 이 요한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죠.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고 너무 더 큰 기쁨이 없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큰 기쁨이 목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행하며 사는 것이 너무 기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건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요한 2서 4절에도 얘기합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를 느끼는 자가 아니고 진리를 행하는 자, 진리를 지키는 자를 기뻐하시고요. 너무 기쁘다고 하셔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하세요. 그럼 이 진리를 행하는 게 뭐죠? 궁금하잖아요. 성경은 그 성경 문맥 안에서 찾아보면 해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요한에서 1장 6절에 그리고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구나. 자기가 말한 것과 자기의 삶이 일치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을 믿지 않고 행동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2장 4절에도 우리가 그분을 아노라고 말하면서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 특별히 자기가 말하는 것과 삶이 일치되는 것이 진리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정보로 지적 동의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하나가 되어서 말씀과 내가 하나됨을 의식하여서 인식이 되어서 내 사고 체계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가득하기 때문에. 아니,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기를 진정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진정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열망이에요. 더 이상 패배하거나 고군분투하거나 새로운 피조물의 지식을 안다고 하는데 여전히 고군분투하거나 여전히 의문부호를 가지고 있거나 하는 삶을 보면 주님이 아버지로서 안타까워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쓰다 남은 거, 몇 번 쓴 마스크를 다시 새롭게 쓰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제조된 새로운 성분으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새로운 마스크를 쓰듯이 새로운 피조물은 완전한 새로운 존재예요. 새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입니다. 그는 말씀에서 태어났고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완전한 새로운 존재라는 것에 대한 지혜와 계시가 열리길 진정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다루셔야 됩니다. 생각을 다루지 않고서는 결코 그것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우리의 계시가 되셔야 되고 사고방식이 되셔야 됩니다. 율법적으로 열심히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보여요. 너무 안타까워요, 목자로서. 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리더의 마음이고요. 목자의 마음입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내 원함이 말씀의 원함이 되고 나와 주님은 하나이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기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찬양하면서 왔습니다. 요즘 차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찬양곡을 많이 들어요. 그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승리했네. 예수의 이름이 승리하는데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계시더라고요. 그 이름을 믿을 때, 그 이름을 내가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기뻐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멀리 있는 분을 요청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분을 내가 의식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건강이에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말씀이 그분의 인격입니다. 말씀이 그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의식하고 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새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란 걸 믿는다라면 여러분은 뛰어나오는 거예요. 건강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예,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이 영이 사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생각해야 될 마땅한 사고체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움츠리지 마시고, 물론 아플 수 있어요. 아프지만 그 아픈 것은 그 사람이 잘못되거나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아픔이 건드려지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주춤하는 마음입니다. 수동적인 방어죠. 그때 여러분 마음 먹으세요. 변화되리라. 변화되겠다. 그래, 다시 배우겠다. 그래, 다시 구원 받도록 내가 진리를 알도록 내 삶을 헌신하겠다. 아니, 힘쓰란 얘기가 아니에요. 오픈 마인드하고 양보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생각 체계가 있어요. 자, 세 가지 주제로 얘기할 건데요.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선포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세상을 창조한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태도가 중요해요. 그것도 사고체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구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주목할 때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말씀입니다. 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뭐라고요? 내 말을 지키리니. 자, 우리의 생각을 잘 보세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느낌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느낌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느낌이 나는 충만해요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고방식은, 사고체계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데 말씀을 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생각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말씀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새롭게 보셔야 됩니다. 심정적으로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아멘. 예전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돌아가십시다. 출애굽기에 가면 애굽의 파라오 왕이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해져 가지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강팍한 마음을 낮추시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들, 첫째 가축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유일한 조건을 주었습니다. 뭐라고요? 문설주와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발라라. 네, 정결한 양의 피를 발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유대인 중에. 자, 이건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나는 확신해. 그리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문설주와 문지방에 피를 안 발라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런 표현을 안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문설주와 문지방에 피를 바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껴.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소망을 얘기하고 그가 들떠가지고 자기 토하는 심정을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죠? 하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새로운 피조물로서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늘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이 가지는 생각이 있어요. 사고체계가 있습니다. 그거 이번 바꾸시면 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냥 살지 마시고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생각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건강과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조건이고 규칙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계속 변화돼야 돼요. 정체되면 안 됩니다.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마음 버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나 누군가에 대해서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보는 생각이나 말이 있으면 절대 빨리 제거하셔야 됩니다. 이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리에 가도록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상 설교를 들으면서, 새가족반, 양육반을 공부하면서 우리 안에 마땅히 갖춰져야 될 생각들을 구비시키는 것이죠. 묵상하면서 그것이 내 사고체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억지로 공부하지 않더라도 그냥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고백 기도집을 쉬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보면 말씀이 꽉 차 있어요.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과 그 말씀이 내 사고체계가 된 사람은 너무 다릅니다.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된 사람은 그냥 말씀이 보여요. 아니,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자,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눈이 있는 자는 보십시오. 심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고 생각을 우리에게 표현하십니다. 아멘. 솔직하셔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말씀은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날보다 날선 것보다 예리하니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 숨은 뜻을 다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꿰뚫어 보십니다. 말씀은 꿰뚫어 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말씀은 인격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실제 살아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아멘. 그래서 말씀과 우리 하나인 것입니다. 그건 인격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과 동행하고 그 말씀의 생각들이 내 사고 체계가 되어지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별이 쉬워져요. 하나가 될수록, 하나임을 알수록. 예, 그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수록, 하나님과 교제할수록, 아니 말씀과 내가 하나 될수록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한 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한다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그 하나님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분별해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는 진리의 영입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과 내가 연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한 몸입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나무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그는 나로, 나는 그로 더불어 서불어 먹고 마십니다.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그는 나를 통해서 행동하십니다. 그는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네, 이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의식하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을 먹을수록 말씀이 내 영을 먹입니다. 말씀을 먹을수록 말씀이 내 영에 믿음을 줍니다. 말씀을 먹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공급해 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그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 땅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심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말씀을 말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고방식이 되셔야 됩니다. 선포된 말씀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 선포된 말씀입니다.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구약 모세오경, 율법서, 선지서 말고 신약시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기록된 성경이 구약 성경 이외에는 신약의 복음서가 없었고요. 서신서가 없었습니다.
한동안 어떻게 해요?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말이었어요. 말로서 서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2세기 중반까지 이 신약의 성경, 복음서나 서신서 같은 경우는 모아진 적이 없었고요. 말로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지어져서 2세기 중반이 되어서야 결국 하나로 책으로 거의 모아집니다. 그 전까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말로 양육했고, 말을 통해서 양육했고, 코칭했고, 멘토링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역사한 것이죠. 그 말이 말씀이에요. 말을 좀 높여서 하는 말이 말씀이란 단어죠. 그 자체는 말입니다. PPT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 에드워즈가 우리가 쓴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군요. 수개월 만에 개척하고 떠나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에 세계 4개 교회가 있는데 그 세계 4개 교회를 보면요, 아주 짧은 시간에 교회가 말씀으로 훈련되고 개척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특히 여러분 서신서 쓴 기록 연대를 보십시오. 이 기록 연대를 보면 갈라디아서가 50장이고요. 50년에 지어졌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51년, 52년입니다. 고린도 전후서가 57년, 로마서가요 58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이전에 이미 기록된 성경책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정확하게 기록 연대까지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신약 성경은 주로 이제 분량에 따라서 순서를 정했는데 기록된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번 보십시오. 말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어떤 역사가 벌어졌느냐. 47년 7월에서 47년 11월 동안 한 4개월이네요. 4개월 동안 비시디아 안도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떠납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이에요. 사도행전 14장 1절에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예요? 약 4개월 동안 있다가 또 떠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도요, 한 3, 4개월 정도 사도행전 14장 6절, 7절 이후부터 말씀이 나오는데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기록된 책이 아니었어요. 말로서 전해졌습니다. 그 말이 전해져서 양육이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우리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관점을 가지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받을 때, 자 보세요. 우리에게 들은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들은 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개역개정에는 선포된 말이 없는데요, 결국 선포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선포된 말씀을 우리 귀로 들었던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진리인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자,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의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요, 선포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어떤 사람?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 가운데 어떤 말씀? 선포된 그 말씀을.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 선포된 말씀을 인식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말씀을 받는 훈련을 저와 여러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역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역사하듯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길 원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입술에 있는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크리스 목사님의 말씀의 실제라든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공부를 하다 보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입술로부터 선포되는 말씀, 증언하는 선포된 그 말씀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증언하는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새롭게 의식하십시오. 선포된 말씀. 이 말씀은 입술을 통해서 귀에 들려졌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바울을 통해서 전달되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그 말이 흥왕하여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은 사람이 믿음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역사함으로 그 말씀을 효과적으로 증언해 줍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그 따르는 표적들로 말미암아 무엇을 증언하셨다고요? 그 말에 따르는 표적으로 선포된 그 말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나님은 선포된 곳에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확은된 그 말씀이 있는 곳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천구와 천사를 통해서 그분은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 증언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이 선언되는 것을 지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는 곳들마다 그분의 뜻을 생각하셨고 그분의 뜻을 말하셨습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새로운 피조물로서 의식하십시오. 선포된 그 말씀. 네, 선포된 그 말씀. 이건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말, 진술된 말, 입으로부터 나온 말. 로고스입니다. 우리가 선포되는 그 말, 그 말이 역사합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말씀이 세상을 창조한다는 정확한 인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체계가 되셔야 돼요. 뭐가 창조한다고요? 말씀이. 다시 말하면요, 말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입으로 선포될 때 그 말이 내 입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자, 말씀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습니까? 예, 창세기 1장에 가보면 말입니다. 말. 그가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눠지도록 물과 물을 나누고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역사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세계가 하나님의 말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 레마라고 씁니다. 이 레마란 말이 또 정확하게 보면 살아있는 목소리에 의해서 발설되는 것, 말하는 것, 또 말을 얘기합니다. 물론 레마로서 우리에게 계시된 계시 지식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죠. 믿는 자가 믿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따라서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연습 삼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자기가 믿는 말을 하지 믿지 않는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고가 되셔야 됩니다. 나는 믿는 것을 얘기해야지. 자, 다시 말하면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죠. 거짓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과 자기가 믿는 것이 일치하는 것이죠.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밤중에 바깥에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게 했습니다. 그 하늘의 별들이 많았어요. 그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이 별들만큼 네 자손들이 많아지리라 할 때 그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90대, 경수가 끊어지고 생리가 끊어지고 생산할 능력이 끊어진, 유전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아무 가망이 없는 그 상태인데 아브라함이 이걸 믿으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것을 믿었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주님 그렇군요. 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새로운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그의 씨가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말씀대로 믿는 자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이고 믿는 자가 믿는 말을 할 때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하는 말도 자기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는 말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쉬워요. 그리고 내 말도 바뀌어집니다. 믿는 것을 얘기하지 믿지 않는 것이나 중립적인 걸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모든 세상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이 지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창조 법칙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왜 내가 치유가 안 되는 거야? 예, 그가 치유가 안 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의 말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말이 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은 영입니다.
죽이는 영이 될 수 있고 살리는 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마음에 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난 다 했는데 도대체 내가 더 할 게 뭐가 이제 있지? 뭐가 도대체 부족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그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뭘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뭘 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더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더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진리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행하기 때문에 너무 기뻐한다. 진리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 어떤 것보다 기쁜 것이 없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목자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거치지 마시고 그냥 받으세요.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온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고방식, 새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전에 전통적인 교회에서 가졌던 그런 신앙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0.1%라도 있으면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하고 더 많이 나누어주고 더 많은 사람이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아멘?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이지만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을 말하는 자는 영원히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속량, 죽음, 하나님 자녀의 속성, 이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생각이 그 안에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고방식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영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사고방식입니다.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한국인이 한국말을 하는 것이 쉽듯이, 일본 사람이 일본말을 하는 것이 너무 쉽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답게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사고체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믿는 말을 합니다. 말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사고방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뻐하셔야 돼요. 이렇게 인상 쓰고 있다가 주님의 말씀이 정보로 지적인 동의로 그냥 지나가면요, 기뻐하기 어려워요. 왜? 기뻐해야 되거든요. 아니요. 기뻐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말씀이 내 사고가 되어지고 내 체계가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기쁜 게 그냥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인상 쓰고 있다가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내 얼굴에 책임져야 됩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뻐져야 돼요. 감사가 넘치면 기쁨이 넘친다. 우리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네, 이것이 그냥 그 주에 들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고 우리 인식이 되셔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주야로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디모데전서 2장 1절 4절 우리가 중보로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뜻이기 때문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한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사고방식이 되는 것이죠.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에 중보기도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죠. 멤버들의 이름을 부르짖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우리의 일상 아닙니까? 할렐루야. 데일리 브레드, 매일의 양식이 우리의 말씀이고 우리의 사고방식이고 우리의 체계입니다. 마인드셋입니다. 이걸 여러분 자연스럽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잠겨 있으면 말씀이 발견되어집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30-40분 듣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떠나보낸다라면 여러분은 평생 더 예비된 풍성한 삶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들었던 말씀, 지난주간 들었던 말씀들을 여러분 사고로 갖고 있다라면, 체계가 되도록, 인식이 되도록 의식한다라면, 내 생각이 되도록 한다라면 여러분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이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서로끼리 말씀을 말할 때 말씀 말하는 것이 어색한 분위기 되지 않도록 하세요.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되도록. 말씀을 얘기하는데 어색해요. 말씀을 말하는데 그 단어를 쓰는데 다 어리둥절을 해요. 왜요? 사고 체계가 안 됐기 때문에. 평소에 안 쓰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믿는 자 가운데 효과적으로 역사합니다. 말씀을 얘기할 때에 어색한 분위기 만들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되도록,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만드십시오.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보로 인정하지 말고 사고체계가 되도록 인식하십시오. 사고방식이 되도록 말씀을 먹으세요. 폭풍 흡입하십시오. 말씀의 실제, 새가족반, 양육반, 주일 설교 말씀, 믿음의 말씀사 교재, 책들을 읽으면서 여러분 습취를 하십시오. 습득을 하십시오. 사고방식이 되도록, 생각이 되도록.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하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족속이 아닙니다. 하늘의 족속입니다. 신성한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자들을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가족으로 불러들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인생의 구원받으며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예정된 삶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시간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성장하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변화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삶을 살고 있느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펼쳐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